할렐루야. 오늘은 또한 하나님의 지혜 이제 벌써 27번째 시간입니다. 이 27번째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면서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나. 특별히 오늘은 음욕의 세대라고 말씀 제목을 지었는데, 특별히 우리의 성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에 대한 거 맡고 싶지 않았는데 제 차례더라고요. 성은 무엇일까요? 남성, 여성, 이 어떤 성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할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 욕구, 이 정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 에피디미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정욕은 원래 표현으로 따르면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욕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욕과 욕구가 있는 건 당연하지만 그 삶을 금지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참 이 낭패를 보거나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정욕이지 않을까, 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욕과 욕구가 무엇이 있을까 좀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우리 정욕과 욕구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피곤할 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으로 싸우게 됩니다. 아무리 이 퀴즈도 있죠. 아무리 천하장사여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가장 무거운 것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맞아요. 다들 저 보셨나 보네요. 이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면욕이 있고 나도 모르게 졸리면 저절로 감기는 그 욕구와 정욕의 상태가 있습니다. 물론 게으름에 빠질 때 이 정욕을 선택하게 되면 늘 나태해지고 잠만 자는 안타까운 현실도 우린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게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다이어트와의 전쟁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의 비만도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수많은 이 살과의 전쟁으로 인해 약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수많은 이런 지식들로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라는 이런 식욕에 관한된 우리의 욕구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저녁을 먹을 계획입니다. 이런 식욕, 우리가 자칫하면 역시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도 욕구가 이게 있는데 긴가민가 했는데 우리에게 이 눈꺼풀만큼 죽을 만큼 참기 어려운 이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을까요? 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사하고 오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전 아직 안 먹었으니까 우리 배가 아파오면 정말 참기 힘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막 화장실을 찾아 그 앞에 다다랐는데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휴지가 없어. 그러면 이 화장지를 찾으러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우린 참을 수 없어 화장지가 없어도 들어가는 이런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 배설욕, 이것 또한 욕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마지막 이 욕구 정욕은 이 성욕입니다. 정말 다른 욕구들보다 이것을 잘못 절제하거나 잘못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 성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욕, 이것은 나쁜 것일까요? 사실 이 욕구라는 것, 정욕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그 자체를 죄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욕구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욕구를 절제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술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술, 성경에서는 눈을 씻고 막 찾으려고 막 애쓰시는 분 없겠지만 물론 찾아봐도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취하거나 빠지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욕과 욕망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우리는 절제하면 떳떳하게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고
또한 누군가는 이 욕망의 선에서 줄타기를 하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 자신마저 잃어버린 채 욕망대로 살아가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욕망과 정욕에 대해 정확히 조절하지 못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욕망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 불의한 자에게 화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진노와 화를 내십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욕을 그냥 그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화내시고 진노하시는 것은 무엇과 가까이 할 때입니까? 죄와 가까이 할 때입니다. 즉, 욕망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이다 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욕망에 빠져 살아간다면 그것은 죄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다 라고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정욕과 욕망에 빠져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과 기회로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방법을 주시고 나타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4절 또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전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더 이상 욕망대로 정욕대로 빠져 사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무너져 살아가는 것을 방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특별히 이 성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험에 있으며 이것을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욕망대로 정욕대로 살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게 좀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욕, 정욕 중에 이 성욕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이 기독교 성교육 강사로 이 유명한 이 김지연 선생님께서는 이 성욕에 있어서 현재 상태를 이 영적 골든 타임이 시작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즉 불륜, 동성애, 왜곡된 어떤 이런 성문화들이 이미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너무나도 급속도로 자리 잡고 있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것, 이 영적인 침체가 상상도 초월할 정도로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에 대한 것을 정확히 올바른 가치관으로 교육해야 할 그런 골든 타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언론 매체를 이렇게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말에 대해 다들 동의를 어느 정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음란과 어떤 이런 성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진 상태에 이르는 것은 사실 오늘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예로 성경에서도 그 예전부터도 이 성에 대한 무너짐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죄로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승리도 있었고 이 실패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자라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요셉, 맞아요. 이 요셉을 보면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9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성경에도 이 불륜의 장면이 나오고 음욕대로 살아가는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신앙으로 이에 대해 승리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반면 이스라엘의 자체다, 최고의 왕이다, 존경받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참 믿음의 선배로 이야기되는 그 다윗은
온전히 그 성적인 그 성욕을 참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수요예배에 나오시고 어느 정도 말씀을 들으셨던 분은 그 시대에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 숭배를 하던 그들은 정말 말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이 여사제와 남사제들이 이 더러운 성적 타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류에 있어서 사실 이 성욕에 대한 문제, 이 정욕을 멈추지 못한 이러한 문제 여전히 있었고 그것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다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오늘은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과거에는 그래도 본인이 막 노력해서 파야지, 막 이렇게 찾아봐야지 그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즉 디지털 원주민 세대다라고 해서 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많은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 이것들에 대해 너무 쉽게 노출되는 세대들이다라는 거죠.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옆에 있는 어떠한 광고들로 인해 그것들을 접하기도 하고요. 또한 클릭 몇 번으로 인해 이미 다음 세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쉽게 클릭 몇 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성욕,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성에 있는 잘못된 자유함을 이야기하므로 성애화, 즉 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이런 상품화해버리는 이 노출들에 심각하게 우리는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미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오늘날 사회는 이제 음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저 내버려 두고 더러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저 방관하는 그러한 음욕의 세대가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말씀을 보며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정작 다른 것 생각하는 것 아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 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까도 언급하였지만 이 술과 담배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어떤 찔림을 늘 얻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찔림은 우리에게 왜 생기게 되었을까요?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그 과거에 처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사 세대 때부터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교육받았고 그것이 이제 절제해야 한다, 그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잘 지켜내야 한다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술과 이 담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찔림과 양심의 가책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 속에 이 성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난히도 한국 사회는 이 성교육에 대해서 참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성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보건 시간에 몇 번의 시간을 통해서 들었지 직접적인 교육을 따로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성교육을 직접 한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정말 말로 할 수 없죠. 왜 그것을 그렇게 합니까? 때로는 부끄럽기 때문에 또는 뭔가 남사스럽기 때문에 라는 말로 인해 그것들에 대해 교육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 사이 가운데 이 성욕에 대한 잘못된 기준에 대한 선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세대들 가운데서는 그 선이 없으므로 선을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 선을 만들어줘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부모 세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8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실 선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음욕에 대해, 성욕에 대해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음욕.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뭐다? 죄다. 십계명에서도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분명 죄라 이야기하고 교육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29절과 30절에 나온 것,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을 빼어버려라, 그리고 오른손으로 죄를 지으면 그 손을 찍어버려라, 어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음욕을 잘못되게 사용하며 그것을 그렇게 흘러가게 둔다는 것은 바로 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는 자기 자녀에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음욕에 대해, 이 성적 가치관에 대해 교육한 부모님들이 계실까요? 있으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것을 멈춰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멈출 방법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술처럼 술 먹지 말란 말이 성경에 없잖아 라는 핑계를 대듯이, 이제 우리는 다 커가면서 자연스러운 거야 라는 말로 그들을 방관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 세대, 우리는 분명히 성욕에 대해 그들이 맞는 그 올바른 선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우리에게 잔인하다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분명 우리 청년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정욕으로부터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까 눈을 파버리라 라는 게 정말 눈을 파버리란 말일까요? 아니죠. 그만큼 눈으로 짓는 죄를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손을 찍어버려라, 무슨 괴상한 짓입니까? 오늘날 그 손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다가가서 이렇게 죄 지을 수 있는 것을 피하라 라고 너희는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타락, 영적 골든 타임, 그 성적 타락이 그것의 주제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 이 골든 타임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끝은 죄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함께 사는 이들에게 이를 교육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정확히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아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무엇을 우리가 알면 될까요? 성욕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멈추기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둘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이해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과 이 다윗,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잠시라도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놓쳤을 때 그 결과의 차이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며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데 힘쓰는데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7편 9절 말씀 우리 또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음욕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양심이 오롯이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청지기적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단어를 듣고 좀 놀랐었고 이 상황들을 보며 놀랐었는데 오늘 이 많은 청년들이 이 자만추와 동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만추는 뭘까요?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우리 보통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세대는 이 단어를 자보고 만남 추구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 앞서서 동거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TV에서 요즘 쉽게 동거하는 광경을 볼 수 있고요. 많은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어떤 지금 현재 결혼을 많이들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출산도 너무 안 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가 물론 세상과 사회의 어떤 불합리에 의해 청년 세대들이 일어나지 못해서라고도 생각하지만 저는 이 결혼관, 특별히 이 성 정체성에 있는 이 교육의 부재가 이 결과에 또한 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만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결혼이 아닌 동거를 보게 하고 어떤 자만추, 자보고 만남을 추구하게 하고 즉 올바르지 못한 성 문화와 이 정체성으로 인해 이것들까지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결과들이 나오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이 성과 성역에 대해 많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사실 이 음란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정말 이 시간까지의 치열한 고민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의와 혈기가 가득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 노력들이 참 무상하게도 무너질 때도 반복됐었고 정말 뭐랄까요? 이러한 노력들의 싸워감을 알면서도 잘 모르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참 많이 눈물 흘리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싸우는 방법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커져가는 이런 성적인 어떤 문화와 이런 의문들 속에 누구도 답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그의 삶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다음 세대와 우리 주변에게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참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음욕과 정욕과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들을 책망하고 교육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 그리고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이 성욕에 있어서 이 정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겨낼 수 없음을 명확히 가르쳐 주기를 소망하며, 또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책망하시며 꾸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풍조다, 세상의 흐름이다,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겠느냐, 이런 수많은 속임과 꼬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그리스도인, 즉 성경적 가치관을 통하여 교육해야 하고 온전히 이 땅을 그리스도인이 살아나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그것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것들을 선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골든타임, 지금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세대와 모든 대한민국과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